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영광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포도밭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웬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이죠.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랑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격이 낮은 걸로 보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의 그 다름 때문에, 그 특별함 때문에 포도밭 주인은 그 나무에 더 눈길을 주게 되고 더 기대 가득한 마음을 안고 그것을 애지중지 보살핍니다. 포도밭은 하느님의 자애로운 품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의 그늘에 피신합니다. 그들은 당신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당신 날개의 그늘, 당신 집이 바로 포도밭이고
그곳에는 하느님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하느님 생명의 샘이 있고 하느님 빛으로 충만합니다. 포도밭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느님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아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현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시편의 다음 구절을 기쁨에 겨워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토록 사랑받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토록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렸건만 무화과 나무는 그 큰 사랑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는 인간이 한 크고 작은 선택들의 결과물이고 삶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리고 그 열매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하느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씨앗과 열매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길바닥이나 돌밭, 가시덤불 속이 아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마지막 날에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살라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은 밀은 하느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겨자씨를 하늘나라에 비유하시면서 겨자씨는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도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열매는 작디 작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씨앗에서 열매까지 가는 여정은 모든 것이 다 당연해 보이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고 모두가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하고 농부의 땀이 함께 해야 하며 씨앗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씨앗이 자기 형태를 그대로 고집하고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자기 껍질을 깨는 죽음을 선택해야 비로소 발화를 시작합니다. 발화하면서 겉으로는 싹을 틔우고 속으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작은 씨앗은 나중에 나무 둥치가 되고 가지들을 만들며 점점 몸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때가 차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씨앗에서 열매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어제의 나를 고집하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낡음을 깨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을 변화라고 하고, 성장은 이 변화를 밑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변화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크고 작은 죽음을 동반해야 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풀이나 나무가 다 알아서 쭉쭉 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변화와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보고 회개의 시기라고 하죠. 회개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맛보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은혜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 손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18사람이 실로암의 탑에 깔려 죽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야속한 얘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때가, 그들의 시간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애절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인 하느님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 노심초사하시면서 제발 올해는 열매가 열렸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관대함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의 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느님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은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 안에 심어진 하느님스러움이 활짝 꽃피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열매, 내 생의 이유를 완성하는 열매를 맺도록 빛나는 선택들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훗날 나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만들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시간이고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시간이고 생각보다 그 끝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말이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겠죠. 내가 회개의 길을 걷는 순간 하느님의 은총은 내가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도밭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땅에 심어져 있고 하느님로부터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 자동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고 모두 똑같이 영적 음료를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당에 다니고 수도원에 머물고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고 수도 생활하고 미사에 참여해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먹고 마신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느님다운 열매가 열린다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하느님 소속으로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가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열매만을 거둘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신자 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속 뿌리가
하느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하느님다운 삶을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남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가까이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일,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일, 하느님을 뿌리 깊게 받아들이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결정과 결심에 따른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조건과 기회들을 마련해 주실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말고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말고의 그 결과 역시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광합성을 잘해야 나무가 잘 큽니다. 광합성이 나무의 변화와 성장의 근간이라는 말이죠. 뿌리를 통해 끌어올리고 잎을 통해 빨아들인 1차 양분이 빛과 접촉해야 비로소 유의미한 양분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얻은 긍정적, 부정적 체험들이 하느님의 빛을 만나 하느님의 눈으로 읽혀져야 그것들이 거룩하게 승화되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영적 광합성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부르고 이 성찰이 있어 주어야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을 읽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영적 광합성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애가 타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 죽어 거름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입니다. 이 하느님이 보이는 만큼 딱 그만큼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Desiderio
형제 여러분, 회개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세상 일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읽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고령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굽어보시어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으로 그들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비정자들을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잘못과 악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 제사를 굽어 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리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톨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o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 salutaribus mu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t in terra.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오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